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말씀의 배가 고파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독려하시기 위해서 깨워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아침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동행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로 감동케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하루 생활이나 몇 년 모든 생활이 감동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갑절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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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사건들 제13장 늦은 비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이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대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늘을 향하여 28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르러 올 수도 또는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되어 하여야 하실지를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십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중요한 문제는 마음과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적의를 버리고 겸손한 탄원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자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순절 날에 기도하여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고 3SP 272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라고 가려뽑은 기별 1권 192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고
교회증언 1권 63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라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 지금은 이렇지만은 나중에 받을 거야. 나중에 나중에 큰 능력으로 내 잘못이 고쳐질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나아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 그 정봉우 어르신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은 그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나중에 큰 능력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른비 성령처럼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전체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적게 하여야 한다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122쪽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397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른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이른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말씀하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인도를 따른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에 가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부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9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28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따라갈 때 나중에 늦은 비 성령, 큰 외침의 늦은 비 성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우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늦은 비 성령도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셨어요. 여기 뭐라 계세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어질 때, 감동시켜서 너 저 사람에게 말해라고 어떤 빛을 주실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늦은 비 성령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상황,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아, 나 갑자기 너 생각이 났는데 혹시 무슨 어려움 있니? 아니면은 이렇게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음속하거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도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멘. 그래서 그런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먹고 그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멘.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늦은 비 성령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네. 맞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실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반응을 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 중에서 끝부분에 성령께서 강제로 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흑암 중에서 멸망할 것이다. 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든지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둔해서 또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배우나 탤런트 같은 경우에 배역을 맡길 때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그 배역에 캐스팅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그 사람을 당장 시키지 않더라도 일단 후보자로 머리에 염두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딴 이제 생각하는 이제 다른 배우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들이 만약에 거절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난 그 작품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선 그 사람한테 순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감독인데 예, 이 배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서서 열심히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에 맞게 쓰시려고 또 계획을 또 예비하신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사람 써주려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러면 점점 일이 늦어지겠죠. 재림 지체되고 그럼 결국 주님께 부담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 안 보이는 가운데 자신을 살피시는 주님께 에,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 기여하는 방법이 뭔지 주님과 항상 학생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듯이 어느 대학에 가겠다, 진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하듯이 주님과 항상 상의하면서 만약 지금 만약 지금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나서 이제 맹목적으로 난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만약에 정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 연습할 수 있게 트레이닝 할 수 있게 뭐 시간을 좀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표현을 안 하면은 얘는 완전히 나한테 그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 주님과 상의하는 자세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욱 성도님. 네,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교제가 부족해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해서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 어떻게 하면은 교제를 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예. 이상입니다. 네. 정보욱 어르신, 저희가 네, 안식일 날 만나서 식사하면서 서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뭐 네, 내가 어떻다 막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중에 아, 저분은 저런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어느 가정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분이 생각나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그 필요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저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자녀나 또 친구가 누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생각났지? 하나님,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너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내가 기도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니? 무슨 일이 있어? 한번 물어보면은 아,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디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는데 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아 내가 갑자기 네가 생각나는데 너의 필요가 뭐냐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영봉 어르신, 네,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도 내가 네, 지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은 게 만약 기억이 안 났다.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깜깜하다. 이럴 때는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정답입니다. 성령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다 해도 그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일단 기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몰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기도할 차례가 됐다. 그러면은 그분을 잘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주님께 진솔하게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는 저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살아서 재림 때 만나길 바랍니다. 라든지 저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래서 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분의 건강이 에, 에, 원기왕성해서 교회에 출석을 잘 하시게 되길 바란다든지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하시면은 그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저 사람에 대해서 숟가락 몇 개가 있는가
그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자체만 있으면은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몰라도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또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얘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하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알아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꼭 주님께서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니까 나도 그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거들어 들어야겠다. 기도를 많이 해줄수록 그 사람이 잘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도 저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피상적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계속 해주시면은 그건 진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도 계속 그분에 대해서 해주면 관심도 생기고 또 나중에 정보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진솔한 또 내용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어렵다고 너무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하실 때 그냥 몰라도 그냥 한 번 하시면은 그다음부터 그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더 정보도 많이 알고 더 어, 충실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요. 어, 아멘. 가만,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 올려드린 거 이렇게 보시고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그 기도 제목 놓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처음 말씀에 우리가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비를 하늘에서 내리실 때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다만 그 그릇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그 그릇에는 채울 수가 없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또 넉넉히 준비해서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각자가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이 다른 것으로 이기심이나 죄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저게도 성령이 부어주, 부어주실 때 그 우리 그릇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이나 욕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케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깨끗하게 준비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들과 이기심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저희가 그 성령을 받아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주님께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늘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또
저희를 유혹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풍성히 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